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요. 20여 년 전에 이 뉴장에서 제가 그리스에서 23년 동안 집시 종족으로 선교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매월 100불씩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7년 정도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하신 목사님께 소개했던 것처럼 부족한 저희 아들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김학진 목사님 밑에서 많은 목회를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어제 와서 5일 있다가 이제 갑니다. 토요일까지만 머물다가 가는데 막내딸이 보고 싶어서 그냥 왔습니다. 독수리라서 그냥 날아왔습니다. 펭귄은 못 오고 기러기는 1년에 한 번 오는데 그래서 우리 딸이 또 청년부 학생 같이 나오라 그랬어요. 우리 그래요.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해 주셨는데, 마란이란 말이 우리 주님이란 뜻이고요. 아사가 내려오세요, 엘리베이터 승강기 이렇게 하강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란 아사라 그러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기 물 있습니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 예수쟁이들이 했던 언어로, 그대로 방언으로 할게요. 독사토세요. 만나면 독사토세요. 독사토세요는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헤어져 있다가 만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라는 것이 인사말이에요. 다른 인사말이 없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마란아타라고 말하고 헤어졌어요. 왜? 여러분 아마 1세기 코바디스나 배너 같은 영화 보셨겠지만,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죽어서 순교될 수도 있었어요. 이번 주일날 만났는데 다음 주일날은 그 교인이 예배당 못 올 수 있어요. 왜? 잡혀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면서 우리의 육신의 얼굴로는 마지막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격려했어요. 헤어질 때는 마란 아사. 1세기 교회 성도들은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만나면 당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았어? 를 묻는 거예요. 독사토세요라는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평안히 잘 가세요가 아니라 우리 주님 어서 오세요. 즉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비장한 각오로 만나고 헤어짐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삶 자체가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보이는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구약의 예배, 신약의 예배, 우리 다 죽은 다음에 올라가서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 세 차례가 있는데, 구약의 예배는 신약의 예배의 구약을 제사라 그러죠. 잘 아시다시피 죽이는 거예요. 예배는 번제에서 왔습니다. 죽음이에요. 일회적 예배로 죽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예수의 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제사예요. 잘 기억하세요. 예배는 죽음입니다. 내 죄의 죽음이에요. 내 영혼이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죽는 거예요. 예배가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는 헌금 몇 푼, 노래 한 자락, 뭐 봉사, 취사봉사, 주차봉사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죽음이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번제에서 예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신약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다 죽고 나면 천국 가면 또 예배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늘까지 살았던 죽기 전날까지의 상급을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머리 위에 씌워주십니다. 자, 죽으면 천사가 와요. 에스코트하러. 근데 손에 면류관 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는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영의 몸, 다시는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는 그 영의 몸에 면류관 씌워서 하늘로 에스코트해 가요. 면류관 쓰고 올라가서 이제 드디어 천상 예배를 드립니다. 천상 예배 어떻게 드리냐? 성경에 있는 거 보니까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고 영광과 찬양과 존귀 받으소서 받으소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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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올려드려. 이 왕가는 내가 무슨 왕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죠. 그래서 면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천상 면류관, 천상 예배예요. 그러면 구약 예배, 신약 예배 알았는데 천상 예배도 이제 오늘 아셨으면 여러분들에게 단언하건대 돌아가셨을 때 천사가 여러분 머리에 면류관 안 갖고 온 그 인간은 지옥 갑니다.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예배만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예배 순서가 머리에 면류관 쓰고 있다가 그거 내려놓고 내가 무슨 면류관 쓰냐고 주님 거라고 이렇게 내려놓는 순서가 예배 순서예요. 그런데 내가 면류관이 머리에 없어요. 개털 모자도 없어. 그 인간이 목사고 그 인간이 장로인데 그 인간이 50년 예수 믿었는데 죽었는데 고 아무개 목사님 고 아무개 장로님하고 죽었는데 천사가 면류관을 안 갖고 왔어. 천상 예배를 드리는데 내놓을 면류관이 없어. 그 인간이 그 자리에 있겠어요? 아니요. 아래에 있습니다. 수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을 했어요. 바이러스 이름에다가 면류관이라고. 코로나라고 하는 라틴어는 영어로 크라운, 헬라어로 말하면 스테파노스, 우리말로 하면 면류관. 세상에 무슨 에볼라도 아니고 사스도 아니고 메르스도 아니고 이 병균은 전 세계를 업사이드 다운 시켰는데 바이러스 이름에다가 무슨 면류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코로나라고. 그러니까 지가 이 바이러스가 왕관 쓰고 있으니까 코로나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진짜 왕인 줄 알고 정치도 스톱, 비행기도 뜨지 마, 종교도 예배도 스톱 다 죽여놨어. 다음 세대도 죽여놓고. 그런데 목숨 걸고 예배하신 분들이 계셔요. 바로 그거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일회적으로 죽는 거예요. 죄가 죽고 정말 죽어야 돼요. 교회 놀이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발 그 헌금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은 좀 빼시면 안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요.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헌금하고 갑질하지 않게 하옵소서. 목회하면서 갑질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권사님이 나름대로 헌금을 좀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자기 때리는 설교 같아서 듣기가 기분이 나쁘대. 그래서 나를 찾아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 헌금 기도 때마다 그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어요. 사이가 좋으니까 이런 얘기도 서로 할 수 있지, 사이가 불편하면 그런 얘기 못하죠. 그렇죠? PPT 한 장 이렇게 제가 이걸로 올리면 되죠. 여기에 제가 오늘 본문의 글자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포커스를 조금 맞췄어요. 그리고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에티오피아의 재경부 장관이었는데 여호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아디스바바에서 에티오피아의 수도 궁궐이 있는 아디스바바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과사 광야에서 주의 음성이 빌립 집사님한테 너 지금 과사 광야로 가라. 워낙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100km 이상 더 아래쪽으로 과사 광야로 가라. 내려가요.
하루 4시가 길을 흔연히 가고 있는데 술에 올라서 이렇게 읽는 성경을 보고 너 무슨 성경 읽는 줄 아니? 뜻을 아니? 물어보니까 아마도 이사야서 53장, 54장, 55장 부분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래서 모른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세례받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에티오피아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 구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에티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상상해 봅시다. 아디스바바바에서 예루살렘의 거리가 인터넷 치면 2645km라고 나와요. 여러분은 마일로 환산하면 조금 더 편하시겠죠. 어쨌든 왕복으로 5200km 거리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예배하러 갔다 오는데 예수를 몰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없는 시절에 수레 타고 길양식 해갖고 1년, 글쎄 한 반년은 걸릴 거리를 5200km를 왕복하는데 이유가 뭐냐? 그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하겠다고. 그런데 그 예배를 누구를 향한 예배인지 이 인간이 몰라요. 목사가 됐는데 설교를 하는데 예수가 없는 설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아니 부모 때부터 3대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배가 뭔지 모르는데 예배는 드려. 여러분 얼마나 갸륵하고 수고스러운 예배예요. 5200km를 예배 드리겠다고 오는 인간이면 정말 감동적인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당신이요. 그게 당신이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살아나야 합니다. 수요일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도 드리고 오전도 드리고 오후도 드리고 박제화되고 형식화돼 갖고 예배도 놀이고 예배도 회의고 예배도 장난이고 사역이고 봉사고. 저는 우리 교회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부목사님이 계셔서 같이 아침에 9시에 교육자 기도회를 하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휘하러 오셨거나 부목사님 지휘도 해요. 교회 학교든 뭘 하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설교자로 이 시간 주일 예배에 나와 있다면 내 예배는 망한 겁니다. 봉사하러 예배 나오셨다면 노래 한 자락 가서 성가대 봉사 때문에 나오셨다면 그분의 예배는 노래하러 교회 나온 것이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사역하려고 나온 것이지. 목사가 설교하러 예배당 나오면 그거는 망한 예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영과 진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배를 대해야 되는데 어느 날 너무 반복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이제 식상한 예배를, 하나님도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월절을 건너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와 막 메추라기 먹고 반석에서 생수를 얻었는데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린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당신들 40년 동안 광야교회에서 뇌판 바알 신을 받들었지 한 번도 하나님은 너희들 예배를 받은 적이 없어. 들으니까 교인들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스데반 이 새끼 네가 뭘 얼마나 경건하다고,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돌을 던져 죽였어요. 예배 똑바로 드리세요 라고 설교했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살아서 드리고 있는지요? 잘못된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 히랍 정교회 그리스, 제가 23년 동안 그리스의 집시 종족 대상으로 교회 개척하고 목회했는데 왜 이러느냐? 가족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무릎 꿇고 막 성전에 올라가면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냐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예배.
뭐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걸 오케이. 영락교회 한경직, 충현교회 김창인, 강변교회 김명혁, 제가 다 존경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북녘 땅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내려와서 같이 내려온 실향민들끼리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시작한 그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본적이 여기 주소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읽으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남도 함흥시 회상사동 38번 2층 7호 원영수가 조카인데 우리 어머님이 원씨인데 제가 주소가 아테네인데 두세 달에 한 번씩 평지 내왕을 했습니다. 돈표라 그러죠. 퍼스널 책도 보내고 소포 보따리 보내서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들, 깡통, 통조림 같은 거 이런 거 보내고 20개 들어가는 라면 한 박스 정도 분량으로 편지를 수백 통 가지고 있습니다. 23년 동안 편지 내왕을 했어요. 오는 편지 가운데 지금 잘 멀리서는 안 보이는데 1991년도 보낸 편지면 상당히 오래전이죠. 한 30여 년 됐는데 원영재라는 조카가 보냈는데 하얀 모조지에 타이핑을 했어요. 왜? 함흥대학교 교수니까. 보통 다른 조카들은 이렇게 누런종에다가 손글씨 써갖고 보내는데 당성이 좋아서, 그리고 가족 사진 보내고 그 가족 요 위치에다가 이름과 나이 몇 살이고 관계를 적어가지고 보내왔어요. 지금은 제가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스에 있을 때는 그리스와 함흥 사이에 연결했어요. 저는 개인적인 꿈이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인데 물론 저의 땅끝은 집시 종족이었어요. 네 번째 안식년 들어와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사람이 여보 개척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보 나이 50에 무슨 개척이야.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큰 교회 후임 자리 가면 돈도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막바로 미셔널 처치로 만들어서 하면은 편하고 재밌고 좋은데 언제 개척해서 사람 모으고 돈 모아서 50에 개척하겠는데 30살이면 개척하겠는데 50이면 근데 마누라 이기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쳤습니다. 교회를 지하 2층에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2년 만에 부흥을 해서 한 4, 50명 모였어요. 그때 김명영 목사님 창립 예배 와서 설교해달라 그랬더니 김명영 목사님이 강변교회 목사님인데 내가 부목사 7명을 분립개척 보냈는데 다 안 됐어. 손영삼 선교사는 그리스에 있어야 빛나지 한국에 와서 지금 개척하면 개척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어려워하지 마. 손영삼은 그리스에 가야 빛나. 그리스에 가 있어. 그러셨어요. 그런데 창립예배 설교해 주시고 1주년 때 해주시고 2주년 때 해주시고 3주년 때 계속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교인이 한 4, 50명 되면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상가로 죽전으로 옮아갔어요. 그래서 성남 중앙교회라고 간판 그대로 붙어있길래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실패해서 망해갖고 간판이 있으니까 그냥 간판도 안 바꾸고 내가 그대로 그냥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한국에서 6천만 원 보증금이라 그러면 돈도 아닌 거예요. 그 공간 얻어갖고 50명 둘러앉은 지하 2층에서 예배 시작했고 이제 교인들이 한 4, 50명 되면서 7억짜리 건물을 사서 교단에다가 유지재단에다가 기증했습니다. 왜? 노후에 내가 또 욕심 좀 부리고 교인 다 내쫓고 그거 내가 팔아갖고 노국 자금으로 쓸까봐 나는 나를 못 믿겠더라고요. 아버지도 목사였고 뭐 형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뭐 아들까지도 목사 되고 그래도 나는 목사를 못 믿어. 나를 못 믿어. 그래서 교단 유지재단에다가 넘겼어요. 그래놓고 개척교회 넘긴 그 이사를 가면서 그 교회 6천만 원짜리 보증금을 교단 신문에다 광고해서 누가 개척할 사람 예배를
이어갈 사람 있으면 와서 가지라고. 그랬더니 13명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12분에게 주고서는 내용 읽어보고 여기서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그냥 그분에게 교회를 넘깁시다. 6천만 원 보증금하고 3,600만 원 시설비 다 우리 넘깁시다. 넘겼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결국 문 닫았어요. 우리가 월 100만 원씩 2년 동안 2,400만 원을 지원까지 했어요.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또 하나의 예배를 이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싶어서 결국 안 됐어요. 창립 멤버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80명, 90명 막 늘어났어요. 8명이 첫 예배 같이 시작했는데 100명 가까이 모이니까 신파와 구파 사이에 교회 싸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8명의 창립 멤버가 8, 90명을 이기더라고요. 8, 90명의 나중 온 사람들은 그래 니네가 세운 교회니까 뭐 우리가 어쩌겠어. 그리고 팔짱 끼고 방관하고 저 주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신파구파 장난.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 아실런지 저희 교회 한 3차례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제가 하도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목사님한테 설교 이후에 밥 먹으면서 너스레 떨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픔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저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박조준 목사님이 나한테 직접 했던 1:1 셋도 없이 둘만 있을 때 했던 얘기예요. 창립 멤버들 잘 나갔어. 그것들은 교회 암이야. 목사가 교회를 처음에 세울 헌신한 사람들을 암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정도 되면 박조준이라고 하는 한국교회 이름의 명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저도 적잖은 충격이었어요. 그러나 너무 고마웠어요.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놀이터였던 거죠. 종교 놀이터.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수십 년 동안 스타일을 알고 방법을 알고 과정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사화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스 중부 지역에 가면 메테오라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는데 수도원 내에 본당의 벽화가 그림이 빽빽히 있는데 38가지 종류의 1세기 때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의 순교사화입니다. 히스기야가 좋은 왕인데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인데 히스기야는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순교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히스기야 이렇게 죽었어요. 왜? 예배를 지적했다가 너 우상 섬기지 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뭘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갖고 불뱀, 플라잉 서펜트가 그냥 점프하면서 얼굴까지 물어버리는 그런 뱀으로 사람들 다 죽어나갈 때 구리노뱀 만들어서 살게 했어요. 모세가 엉엉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 다 죽이면은 이방인들이 광야로 불러내서 죽일 여호와 그런 여호와 봐라. 지들이 섬기는 여호와 참 멋있다. 이러고 조롱당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방법으로 구리노뱀 달았어요. 1446년도에 출애굽해서 38년째 구리노뱀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7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성전 수리하다가 보니까 이때까지 700년 동안 구리노뱀을 예배했어요. 분향했어요. 너무 기가 막혀갖고 치유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리노뱀 보고 살았다고. 구리노뱀.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내 손에 주어진 기도 응답
물질적 결과물, 건강의 회복, 그거 붙잡고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좋아하다가 건강을 상실하거나 돈을 조금 잃거나 명예를 조금 잃으면 죽는다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믿음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30년, 50년 믿은 것들 다 사라지더라고요. 가짜니까. 왜? 죽은 예배를 드렸으니까. 700년 동안 놋뱀을 분향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다운 예배를 한 번도 출애굽 백성들이 드린 적이 없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증언이고 이게 스데반의 증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안녕하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처럼 가죽을 벗겨서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땡볕에 유리하게 만드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순교를 당하죠. 이 스토리는 그냥 넘어갈게요. 위에 금연류관들 가지고 와서 지금 띄워주려고 그랬는데 40명 순교사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인터넷에서 40명 순교사화 스토리 그렇게 치면 스토리 나오니까 거기서 듣도록 하고, 설교 시간 길으니까 넘어갈게요. 한 사람이 배반해서 도망가요. 이것은 1세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입니다. IS에 의해서 또 kop틱 교도들이 이집트에서 오늘도 순교당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장난처럼 드리고 박제와 형식되는 이런 신앙생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건이 주어진다면 예배를 위해서 내 목숨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기쁘게 버선발로 주 앞에 뛰어갈 단단한 각오를 가진 그리스도인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두려우시다면 당신은 가짜 예수쟁이요. 집시촌 천막, 제가 집시 선교했던 23년 동안의 모습들 면면들인데 지금도 가서 계속 노방전도 하고 사람 모아놓고 길에서 집에서 들에서 기도해주고, 이 사진을 제가 하나 일부러 넣었는데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딸입니다. 손조이 주희예요. 오리지널 집시와 가리지널 집시가 나란히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손주영 전도사입니다. 집시촌에 들녘에 천막 치고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큰 돌 빼내고, 그래도 평지는 아니니까 밭이니까 이렇게 웨이브지잖아요. 굴곡이 있잖아요.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 천막에서 잔다고 좋아라 해요. 그러다가 30분만 있으면 배겨요. 어딘가는 배겨. 이게 평지가 아니니까. 그리고 진해, 쥐, 모기, 벌레들이 왜 이렇게 무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기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잠만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팅팅 붓고 그러죠. 지금 손주영 전도사 저 끝에 있는데 저랑 같이 몇 달 전에 한 달 동안 그리스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촌에 다녀왔습니다. 자기 어린 시절에 있었던 곳, 이제 다 커서 자기랑 같이 자란 아이들이 의리돼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사람들 모아놓고 지금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 길거리 전도자의 모습의 시간들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아들하고 같이 다시 다녔어요. 선교는 뭐냐? 23년 동안 현장 선교사로 있었던 손영삼 선교사에게 선교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행위가 선교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느호보암으로 둘이 갈라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잠깐 다시 올려볼게요. 뒤로.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 왕까지 20대 왕인데 모든 왕들의 잘못들, 한 번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20명 다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인데 이거 다 쓰지 않았는데 20명 다 쓰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왕, 어떤 왕이든지 그 왕의 죄악, 여러 가지 죄악을 하면서 공통점으로 꼭 들어갔던 죄가 있어요. 예배를 이따위로 드렸다라는 죄예요.
이따오로 드린 예배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예배 스타일. 여로보암이 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냐 하게 되면 남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북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차씩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북쪽 인민들이 남쪽 동네 왔다가 가면 이야기를 듣고 민심이 이탈될 수 있으니까 38선을 긋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하러 못 가게 방해하고 짝퉁 예배당 북쪽 부엘세바 단이라고 하는 곳에 만들고 남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두 군데 만들어놓고 예루살렘 가지 마.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정치 코드 인사, 자기 명령시키는 사람 아무나 일반인을 제사장 세우고, 워낙 대속제일이 전체 모여야 되는 날은 7월 15일인데 여름 같은 비슷해 8월 15일 날로 대속제일 제사를, 날짜도 제사장도 제단도 방법도 다 다르게 바꾸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예배인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서운 부분입니다.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게 오늘도 우리 안에 50년을 믿어도 내 안에 죽은 예배, 여로보암의 예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면 보증수표죠. 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뭐 목사가 누가 구역장이 누가 인정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냐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고개 옆에 돌려갖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영상 예배하는 건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있거나 뭐 감옥에 있거나 만부득이한 상황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영상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그분 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보편적인 일반 교인들에게는 저는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 예배니까 하나님의 영신이 시공을 초월해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되지,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예를 들게요. 내가 아무리 신령해도 살아있는 동안에 내 영혼은 육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나 천사나 죽은 사람은 돼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영혼은 나를 떠나서 어디 육 없이 혼자 못 갑니다. 내가 안 가면 안 간 거예요. 마음만 갔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합니다. 너희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그게 진짜 영적 예배니라고요. 몸뚱아리 안 드리면 영적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합니다. 너희 몸뚱아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내 몸이 값으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샀어요. 그래서 몸뚱아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몸뚱아리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 왜? 예배는 번제에서 왔기 때문에, 번제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은 몸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은 태초부터 죽지 않아요. 내 육 속에 영이 들어왔다가 육이 멸하는 날 영은 또 가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아프지 않아요. 영은 영원한 것이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응애에 태어나서 요람에서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이 영혼이 잠시 감옥 생활이 합니다. 내 안에 갇혀 있어요. 내 육을 벗기 전까지는 내 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가야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만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저는 권면하고 싶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하는 것처럼 게을러서 영상 예배, 눈 오고 비 와서 영상 예배 하지 마시고, 지금도 영상 예배 청취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데 뭐 여러분 고집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내가 한번 권면은 해봅니다. 몸을 들이십시오. 몸뚱아리를 아끼지 마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몸뚱아리를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십시오.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재방송 보지 마시고 라이브 방송으로 사십시오. 라이브는 흥분이 되는데 재방송은 다 알기 때문에 흥분이 안 돼요. 1992년도에 중공이 중국이라고 변화되면서 우리하고 수교를 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사촌, 육촌, 친인척들이 전부 다 만주 쪽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훈춘에 그 당시에 가가지고 수교가 되자마자 우리 아버님이 가시고 싶은데 아버님은 9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평생 소원이 아버님이 이제 목사 되고 자기 고향 그리고 살았던 만주, 함흥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 목사 되고 나니까 자기 고향에 결국 못 가고 돌아가시죠. 제가 그 아버님 서랍이나 이야기 들은 거나 자료들을 전부 동원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아버님의 유언처럼 받드는 의미로 중국이 수교되자마자 그리스에서 비행기 타고 중국을 날아가서 육촌 누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춘경에서 소학교 선생질 하고 계셨어요. 집을 샀습니다. 150평짜리. 한국식으로는 그게 50평밖에 안 된다 그러다고 중국 평수가 3분의 1이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방 5개짜리 저런 집을 사서 방을 하나 개조해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개발이 되면서 가정교회 예배였는데 나라에서 흡수해서 거기 도로 생기고 층집 그 아파트들 들어서면서 여기에 국가 돈으로 예배당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 대신 삼자교회가 된 거죠. 가정교회가. 그래서 춘경 광병교회라고 제일 왼쪽 저 반대편에 서 있는 정수철 목사인데 한국에 저희 교회도 와서 간증하고 가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먼저 세웠던 교회 우리 육촌 누님의 아들이 술집의 기둥서방으로 술집 여자 관장하는 깡패인데 얘 친구예요. 얘가 돈 벌러 사이판에 갔다가 사이판에 있는 식당 사장님이 교회 다니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종업원 입장에서는 안 갈 수 없으니까 따라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교회가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까지 했어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까지 돼서 이 교회 담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가면 설교하는데 강대상 뒤에서 설교하진 않습니다. 꼭 밑에서 해요. 가끔 공안들이 들이닥칠 때가 있으니까 붙잡아 놓고 10,000불, 20,000불 벌금을 물리거든요. 그래서 꼭 밑에서 하죠. 시끄러워지면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인사말 하러 왔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항상 아래서 설교를 하는데 이거는 연길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 신학교고요. 이거는 장춘에 있는 거고요. 시진핑 후에 어려워져 가지고 포천에 열방선교센터에 나와서 이렇게 훈련하고요. 이거 지금 제가 목회하는 교회인데 죽전 용인에 있는 예수의 교회인데 저희 교회에서 아야 졸업식까지 하고 들어가서 가정교회 목회자로 사역을 합니다. 정규 신학교나 큰 대학 수준에서 볼 때 제가 감히 뭐 가리키고 개교에서 목사 안 수줘서 가정교회 이렇게 파송한다는 게 교단장도 아닌데 되겠느냐 그러는데 1세기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이니까 이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현대화된 시스템 속에서는 이해하면 조금 거리감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수도원 내에 있는 600년 된 수도원 메테오라의 역대 수도사들 땅에 넣었다가 3년 뒤에 다 꺼내서 서랍처럼 또는 책꽂이처럼 이렇게 꼽아놓은 겁니다. 살았을 때 서로 엄청 싸웠는데 죽으니까 이렇게 나란히 다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 저 장로 머리 터지게 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집사 저 집사 아래 6칸에 지금 사이좋게 살고 있어요. 저기가 결국 다 이래요. 자기가 별건 줄 아는데 우리 어머님이 만 90 생신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지금 9년 전 사진인데 저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지셔갖고 넘어지신 지 한 달째 결국 돌아가시는데 이게 우리 어머님의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영혼이 빠져나간 다음의 모습입니다. 어머님 화장하고 나서 제가 그걸 다 오픈했어요. 왜? 사진 찍어서 설교 자료로 쓰려고요. 불효자는 웁니다. 지 설교해 먹겠다고 어머님 6월 단지까지 열어갖고 사진 찍는 놈입니다.
이거는 영혼이 빠져나간 우리 어머니 모습, 그렇죠? 그리고 아까 빽했었는데 오케이,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살아생전의 모습은 영혼이 있는 흙 모습이고 영혼이 나간 흙 모습이에요. 해골 사진이나 이 모습 여러분 며칠 안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세요. 그렇게 떠들지 마세요. 그렇게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며칠 남았다고.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 드립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호주머니에 돈 몇 푼 좀 있다고 정말 기고만장하는 인간들 많아. 몸과 영혼 능히 지옥에 멸하시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스토리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제가 중국에 가면 할아버지 산소에 꼭 성묘를 합니다. 오늘도 저희 아버님 여기 그 파인라운이라고 사고 도로 쭉 나가다 보면 한 49 사우스로 쭉 나간 묘지인데 한국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대략 다 아실 거예요. 거기 저희 아버님 어머님 거기에인데, 어머님 반은 내가 한국에다 모셨고 또 반은 여기 큰아들이 있으니까 아버님 여기 묻혔으니까 반을 나눠서 반은 여기다 갖다가 합장해 놨어요, 아버님 무덤하고. 근데 저하고 사돈관계인 여기 또 퀸즈 장로교회 김성국 목사가 저하고 사돈이에요. 그래서 김성국 목사 형이 누님이 저희 형님의 부인이에요. 저희 형님은 뉴욕 산정교회 손영교 목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헌화하고 갔다 왔는데, 저는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아버님 무덤 가요. 우리 손정전사도 내가 중국까지 할아버지 산소, 이 산소를 데려갔어요. 너는 할아버지 산소는, 너의 증조 할아버지 산소는 중국에 있고 너의 친할아버지 산소는 뉴욕에 있고 나는 아테네에서 묻힐 건데 나는 그리스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1년에 한 번씩 한 바퀴 돌아 꼭 성묘해야 돼. 내가 유언처럼 얘기를 했어요. 왜? 뿌리를 알아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갔더니 학생 손기선지묘라고, 우리나라는 고 쓰는데 여긴 중국에는 왜 학생이라고 썼는지, 끝까지 배우다가 죽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지 하여간 고라고 안 쓰고 아주 독특해서 내가 일제시대 때 다 이렇게 썼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자에다가 선자 이름을 썼는데 제가 이름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 기독교인 할 때 기자, 이게 토기자거든요. 이게 착한 선자. 우리 할아버님 조남이 착한 그리스도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름 참 잘 졌다, 좋다 이랬는데, 이분이 39살에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님은 17살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아버님 17살 때 돌아가신, 39살 나이로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러나 중국 가서 꼭 벌초하고 산소로 매만지는데, 이 마을을 전도하려고 이 산 언덕에 비석이 있는데 맞은편에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이 한 70호 정도 되는데 제가 마을 촌장을 만났습니다. 전도하려고. 왜? 우리 아버님의 꿈이었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꿈을 못 이뤘으니까 아들 목사가 한번 해보자. 제가 소 한 마리 잡겠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되겠습니다. 마을 사람 하루 저녁 날 잡아서 좋은 날 다 모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촌장 어른이, 그때는 92년도니까 이제 수교 막 터졌어요. 남조선에서 오신 목사 선생, 그러지 마시고 우리 마을에 다리 하나 놔주셔 그래요. 자세히 보면 그 앞쪽으로 마을에 신장로가 길이 풀 사이로 이렇게 쭉 나져 있고 그 마을과 아스팔트 사이에 개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울에 다리가 없으니까 빠져서 징검다리 놓았는데 여름에 물이 더 많이 차면 허리까지 물이 오니까 다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찰랑찰랑 종아리밖에 안 오는 깊이에요. 깊이는 없어요. 근데 이게 물이 흐르니까 매일같이 출근도 하고 등교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요 마을과 신장로 사이에 개울 때문에 다리를 하나 놔달라는데, 제가 그랬죠.
목사는 선생질 하는 거라 같아서 공무원처럼 월급이 돈이 없어서 다리 놔줄 돈은 안 되고 나라에서 다리를 놓지 어떻게 개인이 다리를 놓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촌구석 마을까지는 중앙정부 당에서 이런 데 예산이 안 내려와서 다리를 우리는 못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을 거 생각하셨으니까 목사 선생님께서 좋은 일 한번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죠. 2달 뒤에, 두 달 안에 제가 답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없는데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을에 달이 나달라고 천지신명께 빌어주십시오. 내가 2달 안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얼마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6,000불만 방조해 주십시오. 그때 4,000불 주고 150평짜리 방 5개 있는 집을 샀었으니까 4,000불 주고, 그러니까 6,000불만 방조해 주시면, 그분들 표현으로 6,000불만 방조해 주시면 철근하고 시멘트 사고 기술자 3명만 붙이면 나머지 인건비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하면 돈 안 들이고 6,000불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92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1,000불짜리 6,000불을 해서 보내서 다리를 놨어요. 그리스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다리 공사했으니까 테이프 커팅 시간을 목사 선생 오시라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끊으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봤어요. 이분이 돈 받아갖고 다리 놓은 촌장어른 최동일이라는 촌장어른인데 이 다리 놨었는데 가봤더니 그 다리 이름이 영삼교예요. 제가 영삼교 교주입니다. 이 다리를 놨을 때 애들이 빠져 세월이 30년 가까이 25년 지나고 3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몇 년 전에 이 마을에서 10대 20대를 지난 아이들이 나이가 이제 50대가 됐어요. 20대들이 50대가 됐어요. 남조선에 돈 벌러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들 전화해서 야 오늘 술 한잔 하자. 그래갖고 안산에서 중국 동포 셋이서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옛날 자기 고향 동네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 마을에 말이야 그 목사 선생이 와갖고 다리 놔주는 바람에 더 이상 다리 걷지 않고 잘 걸었다고 그러면서 낄낄거리다가 한 친구가 갑자기 구글에다가 손영삼 목사를 치니까 이 양반 구라파이 때더니 한국에서 교회 목회하네. 내가 딱 잡히는 거예요. 이름이 나오니까. 요즘에 이름 치면 웬만한 사람 다 나와요. 걸립니다. 딱 그래. 야 우리 찾아가서 고맙다고 말하자. 그래서 셋이 술김에 나를 찾아왔어요. 근데 마을 사진을 찍어서 마을 사진을 화가한테 갖다 줘갖고 요거 좀 그림 좀 이렇게 그려서 달라고 해가지고 진달래 마을이라서 앞에 진달래니까 그 마을 이름이 진달래. 정확히 말하면 지금 용종에서 화령 가는 한 40km인데 그 사이길에 중간에 이두구 팔과자를 서성진으로 해서 백두산 산으로 넘어갑니다. 관광 갈 때 그렇게 갑니다. 백두산 갈래길들은 거기에 마을 몇 개를 지나는데 그 중에 한 마을이 서성진이라는 마을, 바로 그 마을입니다. 그 마을 청년 셋이서 이제 청년이 아니라 50대가 돼가지고 다리 사진을 그림을 그려서 주일날 저한테 서프라이즈 놀려주려고 기쁘게 해주려고 이 정도 사이즈로 그림을 그려서 나한테 갖고 왔어요. 제가 이 다리를 놔준 지 한 25년 전, 30년 전쯤에 오늘 이런 날이 올 거 제가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기대도 안 했죠. 상상도 안 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결론으로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몸으로 예배하면서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도 죽고 여러분들이 눈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선교비로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현지인 영혼들이 하얀 사람, 노란 사람, 까만 사람들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날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와가지고 인사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의 선교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집사님의 선교비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선교사님 옆에, 목사님 옆에, 집사님 옆에 내가 여기 올라오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살해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가는 선교사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으로 헌신 충성한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제발 장난질 그만하시고 제발 한가한 놀이터로 교회를 그렇게 세월 보내서 나이 70, 80대에서 죽지 마시고 살아있는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 속에서 피 끓는 열정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예배.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자 허리에 장자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 그 감격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다시는 박제화되지 말고 식지 말고 뜨거운 살아있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심장이 하나님 나라 닿을 때까지 그 예배가 계속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